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기로 너희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기로. 이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기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너희가 살리라.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생기로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생기로 너희가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이길래, 그 생기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생기란 말은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 또 영, 성령, 어떤 신선한 능력,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생기란 말이 에스겔서에만 해도 5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하나님이 거듭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이는 이미 BC 722년에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이 위로 아래로 쪼개져 이렇게 왕국을 형성하고 지내왔는데, 그러나 그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또 남유다도 동일하게 150년 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완전히 망했을 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젠 도무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여 하나님이 왜 그리 되었는지 알게 하셨어요. 왜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이 사실을 철저하게 학개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1장부터 32장까지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망하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짓고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며 제사하며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니 내가 어찌 너희의 드리는 제사를 받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운이 없어서 그렇게 이웃을 잘못 만나서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씩 들어서 철저히 일러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망하는 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아주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오래 지난 뼈, 이미 말라버린 뼈들이 백골이 되어 도무지 다시 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물어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목격하고 있는 그 광경은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닐까요? 어쩌면 이와 같은 물음은요, 에스겔에게만 있는 그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행복합니까? 날마다 형통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갑니까? 아니,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의 모든 일이 순탄합니까? 잘 되어갑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도 또 하나님의 의뢰받은 교회도 하나님 피 흘려 사신 교회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도 매일같이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참담한 형편을 보는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우린 동일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 신약교회에도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오늘 그러한 질문들은 오늘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물으심에 답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거듭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거듭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이 뼈들이 살 줄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의 대답 안에는 이렇게 이 뼈들을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의원이 없고 능력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 뼈들을 살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에스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37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죠. 이젠 너가 태어나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내 입으로 태어나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뭘 전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절대 확신이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말을 태어나라.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 말을 태어날 이유가 없지만은 내가 나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 말을 태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뼈들도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오늘 설교자도 설교자의 생각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말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전하여진다면, 그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와 같이 말할 때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입혀지게 되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두르니 그 다음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지음을 받았는데 생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만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적인 사람, 영원한 사람,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에 수많은 쌓여 있는 뼈들도 이미 백골이 되어 있는 뼈들도 하나님 물어보실 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형편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는 한 주간에 이런 일들을 좀 비유로 이렇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100% 안 됩니다. 아마 1%의 여지는 남겨둘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이유는 다 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자살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도박 사태에 들어가지고 막 목숨을 담보하듯이 재산을 걸은 사람들은 막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누가 봐도 안 되니까요. 어떻게 57등이 1등을 이겨? 안 되는 이야기죠. 실패하는 이야기죠. 어쩌면 그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객관적인 평가로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막 보고 싶지가 않았죠, 경기를. 그러나 놀라운 이변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어쩌면 그거는 정말 한국이 가져온 어떤 행운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이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저들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정말 우리 교회에 살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또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가정은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저도 정말 제 어떤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와 함께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면 때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입술로는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내 마음으로 정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당한 그런 상황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멸망도 절망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인데 나라가 멸망한다, 민족이 멸망한다, 그거는 아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던 것처럼 또 가나안 땅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신약교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라는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들려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때 하나님의 생기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란 그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에스겔은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에스겔 2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전에 에스겔은 확실히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더니 그 절망스러운 마음, 캄캄한 그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마침내 그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실 때도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던 것처럼 이날을 일컬어 교회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주님이 그 공생을 시작하시죠. 마침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무너지게 하는, 삶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그 악한 영들이 우글거린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우뚝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내가 죽게 된 줄 알았더니 그때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완전히 내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위로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사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바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약에는 맥주 감사절 77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고, 이제 신약교회는 오순절이라는 그 이름이 신약성경에 나오게 되죠.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모형과 실상, 비유와 실상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되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맥주절이 77절이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7절이라는 그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의 맥주절을 지킬 때, 맥주절 77절을 지킬 때 바로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 7일에 7번이 지난 다음,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이 7번 77절, 또 오순절 한순이 10일인데 그 10일이 5번이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첫 이삭으로 드린, 6월절에 첫 이삭으로 드린 그 보리 농사를 지어 첫 이삭을 드리고 그 드린 후에 오순절에 밀 농사에 또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열흘 만에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신약교회는 오순절을 기념절로 지키고, 구약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777이었던 것처럼 오순절이 신약교회의 또 3대 명절과 같이 3대 절기로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딱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앞으로 또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 77절의 맥주절의 절기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성락교회의 탄생, 이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입니다. 마침내 성령으로 임하신 이 교회를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호흡으로, 그분의 생기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 가정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암담했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통곡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캄캄한 어둠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여러분 가족들도 다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개인이 망하는 것도 서럽지만 어찌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까? 어찌하여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까? 정말 통곡이 나오죠. 오늘 이와 같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씩 회복되어 오는 것처럼 마침내 그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이제는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 하는 에스겔에게 그 민족을 살리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역, 목장,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또 대학부, 청년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살리시렵니까? 어떻게 회복하시렵니까? 오늘 성령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확신이 있을 때 내 구역도 살고 목장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반 애들도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담당한 기관도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관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학교도 살려주시고 참으로 청년부도 살려주시고 대학부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회사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